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물을 지정하였음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라와 미사라와 아사를 한다고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서가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앞으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여러분같이 강의를 하려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사실 그 당시의 역사적인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역사적인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종말을 얘기할 때 부족한 부분을 이 다니엘서에서 다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저 뒷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7장에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를 고통을 줄 때 그게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못 믿는데 그때 과연 이 믿음을 지킬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환경에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먼저 오늘 1장에서 6장까지의 뒷부분은 제해놓고 앞부분만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좀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갖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은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수 있으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이 다니엘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책입니다. 다니엘서 하면 우리가 뭡니까?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해도 기도했지요. 맞죠? 예. 이 다니엘이란 뜻은 이 엘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이 다니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니엘의 이름 뜻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는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라고 나오죠. 이 사건이 이 다니엘서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다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왜 나누어진지 알아요? 그렇게 설교 많이 했는데 왜 나누어졌을까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나눠졌죠. 왜 나누어졌어요? 예? 예, 솔로몬이 뭘 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이 설교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했잖아요. 솔로몬이 일천처첩을 둔 것보다 더 큰 죄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지 압니까? 현대 우리적으로 말하면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거든요. 여러분이 이 나라가 둘로 딱 나누어졌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합니다. 남왕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 세계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왕국을 공격해서 북왕국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어느 정도 컸냐면요, 바벨론 나라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바벨론 나라와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뭐 지도가 제가 준비가 안 됐지만은요, 얼마나 아수르가 큰 나라냐. 이번엔 바벨론이 나라 크지요. 그 나라와 거의 비슷한 나라, 그 나라보다도 한 10%좀 모자란 만큼 거대한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그리고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 중동의 지역에서요, 이 1위 2위 나라로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나라에서 작은 도시 국가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존재도 없던 이 바벨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1위 2위 나라인 애국과 아수르는 항상 서로 알력이 있었는데, 또 한 놈이 더 강한 놈이 생겨버리니까요, 두 나라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아버지가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몸이 아파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왕자인데 세자인데 전쟁터에 다 나갔는데, 이 느부갓네살이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가는 것마다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름도 없는 작은 나라가 점점 아수르를 침공해 오니까 아수르와 애굽이 이 나라를 대항하려고 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가려면 중간에 남왕국 유다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에는 그 당시에 요시아라고 하는 아주 젊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애굽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못 간다, 우리 그냥 통과하게 해달라, 우리 전쟁 당신들 괴롭히지 않겠다,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전쟁이 났는데, 절 보세요, 딴 데 보지 말고 저를 딱 보세요. 지금 저거 제가 여러분이 눈빛을 봐야 저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기또란 데서 전쟁이 납니다. 애국과 남왕국 유다가 전쟁했는데, 이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전사합니다. 요시 왕이 전사하자 요시아 왕은 그 아들인 가만히 있어, 그 아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옹립을 해가지고. 근데 형 이름이 뭐냐면요, 여호와김이에요. 여호와김인데, 혹은 또 다른 명칭으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데, 이 형이 부회가 나는 거예요. 아니, 백성들은 이 동생을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옹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김은요,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바로 누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을 잘 섬길 테니까 나에게 왕위를 달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참 애굽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 형제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스를요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저기 한 3개월 만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김이 왕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여호와김이란 것은요, 애굽의 바로가 그에게 붙여준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여호와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김이 3년 다스니 3년 되는데, 가만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애굽을 치러 갈 때 가만 보니까요, 이 유다 나라가 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옛날에
여호와김 이 애굽 나라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왕위를 얻은 걸 알기 때문에 왕족과 귀족들 자녀를 데려가가지고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 나라 가서 교육을 시켜서 만약에 자기들이 잘못할 때는요 왕족 자녀와 귀족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끌려간 자 가운데서 다니엘이니까요. 다니엘은 요즘 말하면 금수저예요. 아주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에워 샀더니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 섬기는 기물을 다 가져가 가지고 자기들 신에게 그걸 갖다 바친 거예요. 누가 이걸 하게 하셨어요? 답하세요. 여러분 답 안 하면 제가 설교 안 할 겁니다. 누가 하게 했어요? 누가 하게 했어요? 그냥 하지 말고요 2장 1절 보세요. 주께서 여러분 외부로 볼 때는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바벨론이 이겼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한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성전 기물이 다 뺏겼다는데 여기 분명히 주께서 유다왕 엘리야김과 유다왕 엘리야김은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왕 엘리야김도 끌려가고 성전의 그릇도 그에게 다 넘기시고 그 3절에 보니까 왕이 황관장 아스나 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지금 왕을 모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왕족들인데도 그 가운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지금 교육시키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먹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가르치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을 지금 교육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유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유다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우리나라가요 일본에 딱 망할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됐습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까?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됐어요? 아니면 독립운동 한다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전쟁했습니까? 예? 비슷비슷하던데 어쨌든 친일파도 있고 그죠? 독립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고종 황제도 쇠사슬에 묶여서 일본에 끌려가진 않았어요. 일본의 황제는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바벨론은요 여호와김 왕을 그냥 사슬로 묶어서 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왕궁에서 훈련 잘 받으면 앞으로 그들의 삶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들의 삶은 보장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나오죠.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아사라는 누가 하나님과 비길 수 있으랴. 아사라는 미사일은 그렇고 아사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렇게 전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하나님과 누구도 비길 수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만드셨다, 이런 네 사람이 여기 이름이 나와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벳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당할 때 창씨가 명했죠. 그래서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그들에게 큰 비극입니다. 일본은요, 영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 당시는 조선이죠, 없애려고 마음먹었죠.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질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나라 창씨 개명할 때요, 그걸 기뻐한 우리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그래 고민할 겁니다. 어쩌다가 지금 왕이 지금 세살에 끌려오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했나.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는데 나는 왜 이럴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여러분 고민 안 합니까? 아무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내 자녀는 왜 이럴까? 저는 사실 선곡길 이끌어가면서요, 계속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기쁘게 예배드릴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안 되면 왜 안 될까? 고민해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저는 삼성전자가요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걸 몰라도 삼성전자가요, 옛날에 처음에 삼성전자 한 것이요, 제일 모지고 옷감 만든 거하고요, 제일제당에서 설탕 밀가루 나온 거예요. 그 기업체가 그걸 계속하고 있었다면요, 지금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첫 번째 눈 뜬 것이 뭐냐? 그들은 전자제품을 시작한 거예요. 둘째 눈을 뜬 것이 뭐냐? 그들은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메모리 칩을. 근데 이 메모리 칩을요, 이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지금요, 이거는 뭐 삼성전자가 황금알 낳는 거이만큼 그렇게 대단합니다. 그것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고민 없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지금 바르고 믿고 있느냐,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뭔가 지금 내 삶을 왜 이렇게 살고 있냐, 내가 뭘 고칠 것인가, 이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지금 희망 없어요. 나는 밤에요, 좀 여기서 부리는 소리 좀 들리길 바래요. 그렇잖아요. 고민해야죠. 내 자녀는 이대로 두고 될까? 내 가정이 이대로 가면 될까? 우린 고민해야죠. 이게 띠님, 지금 다니엘은 이 상이 될 때 자기 하나만 몸을 챙기면 바벨론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은 8절 말씀을 보면요,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30장에 제가 읽어드릴까요?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쫓겨가기 전에 벌써 쫓겨가는 걸 얘기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3장 펴세요.
지금 다 뺐어요. 다 뺐어 보세요. 신명기 30장 다 뺐어요. 몇 페이지냐면 307쪽, 309쪽. 신명기를 말씀할 때 이미 여러분 3, 400년 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30장 309쪽입니다.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제발 찾으세요. 빨리 찾았어요? 제일 잘 찾아요. 앞에서 잘 찾네. 자, 우리 30장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고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정에 계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어진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했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말씀. 너가 지금 너가 있는 그 환경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있는 환경은 하나님 원하는 환경이 아닌 것 같으면요 벗어나야 돼요. 아니면은 그래서 다니엘은요 8장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요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되어 살라 했어요. 이게 뭐 음식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이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 특별하니까 하는 뜻으로 음식을 구별하게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진 거라는 대책임질하는 거, 그 다음에 비늘 없는 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뭐 몸에 좋은 맛이든 마음껏 다 먹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돼지고기 먹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본질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지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음식은요 왕이 제사한 음식이에요.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한 음식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과 바벨론의 신, 그 당시에는 다 신교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지면요 신이 힘이 약해서 졌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신을 버립니다. 그 다른 신을 택하는 겁니다. 신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마두록, 바벨론이 섬기는 마두록 신이 위대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패한 거예요. 왜? 그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왕, 그 신도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만나니까 내가 예배당 나오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있나? 나는 왜 이래?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깊은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비추어서 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결심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동 하나하나도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정말이에요. 나는 원래 이리 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5초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5초. 사람이요,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나고 결심하잖아요. 결심하면요, 지금 일 날래니까 몸이 찌부둥한데 오늘 좀 잠 많이 못 자면 또 직장에서 예를 들어 운동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다 합시다. 그 책의 신앙적인 내용은 아닌데도 그때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빨리 일어나야 돼.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을 두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딱 튀니까 이 사람이요,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살다가 다 5초의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지금요, 너무너무 갓나게 살던 사람이 5초의 기적을 자기의 삶에 실행했더니요, 망설이고 다른 생각에 끼어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결심했으면요, 공부할 책을 딱 펴야 돼요. 여러분, 다투는 게 안 되면요, 딱 끝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요, 딱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그 글을 보면서요, 우리 신앙이 그 정하면 참 좋겠다. 성경 읽는데요, 좀 이따 읽어야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패는 거예요. 기도, 저 오늘 기도할 거냐, 나중에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화가 올라올 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한다. 생각하면요, 막 계속 분노가 올라와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요, 왕이 준 음식 먹지 않을 때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딱 갖고 있으니까요,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국리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졌어요? 마음 가지고 행동으로 딱 옮기려 하니까요, 옆에서 환관장은 바로 윗사람이에요. 자기 윗사람.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겁나는 것은요, 다니엘에게 지금 겁나는 것은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자기 직속 상관인 환관장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제일 겁나는 게 육군 대장이 아닙니다. 나보다 계급 하나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환관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국류를 입혀주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알아내요.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왔다 갔다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내 가정에 준 약속. 내가 지금 이런 문제 만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약속. 약속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둘째로,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입에 바람만 쐬는 소리 나오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 바로 행동에 나가. 행동. 바로 행동해야 됩니다. 참,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좀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듣는 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약속을 몰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되겠어? 믿음이 없어요. 세 번째, 믿음까지는 있는데 결단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결심한 적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언제 결심한 적 있어요?
내 가족들 위해서 나는 이제 기도 시작한다. 결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그 약속을 믿으면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기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앉으세요. 그냥. 내가 혼란스러워서 뒤에서 막, 제가 인상을 좀 쓰는 것 같은데 막 사모가 인상 필요한데 혼란스러워요. 뒤에 앉아서. 아이고, 설교를 못하겠네. 너무 뒤에서 막 얼마나 좀 걱정을 했냐고 고맙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맞지요? 그렇게 아까 내가 읽을 때 이 말씀 읽었잖아요. 신명기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지키면 다시 회복시키겠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지키겠다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 마두록이 더 센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이 자리까지 보낸 거예요. 결심을 한 겁니다. 9절에 결심하자 하나님은 주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싹 만들어 가셔요.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환관자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결심 안 하니까요, 아무것도 주의 안 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을 정했다. 이건요, 내가 어떤 일만 해도 이제 이대로 가겠다. 이 결심입니다. 그런 결심을 하신 분 손들락 하면 안 되고. 그런 결심 하셨어요? 아니, 그냥 대답하지 말고요. 그런 결심 하셨어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대로 있는 걸 마귀는 가장 좋아해요. 여러분 결심하지 않은 걸 마귀는 가장 좋아해요. 제가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 새벽에 열리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아니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기서요 하루 종일 이 지쳐가지고요 새벽에 나오기 힘들어. 난 그거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선곡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저는 제가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저보다 더 기도하는 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보다 더 기도하는 분이 나와야 돼요. 참 귀한 거죠. 이 다니엘 6장 보니까요, 다니엘 6장 봐도 그 사자굴 속에 넣는다 해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리라.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기도하리라.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안 되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소리 들을 거예요? 여러분 가족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하세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받아들여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분이 더 그 생각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 생각 받지 마세요. 뜻을 정하고. 할렐루야. 내 남편은 안 돼. 우리 애는 안 돼. 우리 형제들은 안 돼. 이 사업장은 안 돼. 내 직장은 안 돼. 여러분 안 돼 하지 마세요. 10절 말씀. 자,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손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요 그냥 읽어나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여기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지금 사정하는 겁니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지금 오히려 사정하는 입장입니까? 성경을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을 은혜를 입혀주니까요 환관장이 돈 못 본 사람이에요. 뭔 소리예요? 그 말이라고 해? 죽을라고? 미안합니다. 환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근데 환관장이 지금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내 목이 달아난다. 이게 벌써 3500년 전에 목이 달아난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내 목이 너희 앞에 왕 앞에 이토록 되리라. 머리가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줘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니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조금 이 사족 약간 그 말을 붙이면 이런 말입니다. 환관장님이 그렇게 사정하니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세요. 누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보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히려 채식을 한번 먹여보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열흘만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예? 정상으로 말하면 채식 먹은 사람이 얼굴이 좋습니까? 고기 먹은 사람이 좋습니까? 옛날에 우리가요 채식 먹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다 채식 먹고 고기를 별로 못 먹었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고기를 먹게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왕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를 음식에다 넣어주는 거지. 지금처럼 막 포식하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왕이 주는 것은요 가장 이들이 건강하게 왕궁에서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최고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는데, 이게 제사는 음식이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채식을 먹었는데 얼굴이 좋아졌다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린 지금 채식한다 하지만 그동안 잘 먹어왔기 때문에 채식하는 거지, 이건요 더 좋아 보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주를 제하였고 채식을 주니라.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손녀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곧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결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읽으면요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왕 앞에 이제 훈련기가 다 끝나 데려갔습니다. 자, 우리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딱 왕이 딱 보니까요 이들이 뛰어난 거예요. 왕 눈앞에 확 들었어요.
왕들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많은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훈련받은 왕궁을 섬길 자가 있는데 보니까요, 이 네 사람이 특별하게 뛰어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그 당시에 왕궁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던 우리 선배들, 그래서 왕궁 생활에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그들보다도 10배나 더 나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한 능력을 주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신명기 28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들을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높여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요,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바사 나와 있죠. 페르시아 나라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시작해서 느부갓네살 그 아들이 에빌 모르닥,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네리글로사스, 그 다음에 라바심 미르스, 나보니두스 해가지고,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요, 베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라비아로 원정한 사이에 베사살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가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다가 그 밤에 바로 고레스 군대에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바벨 나라가 하루아침에 모든 국권이 다 메데바사 나라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계속해서 고레스 왕 시대 때도 역시나 총리로 섬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우리 빨리 하나님 풀어서 본고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원했던 것은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하면 내가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기도한 자의 삶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은 오히려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결하기도 하시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만약 기도 안 했다면 오늘까지 목회 못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기도 응답이 된 적이 별로 없어서 어머니가 그 목사님 보고 이렇게 걱정했대요.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애야, 너 기도 응답이 좀 돼야지 성들도 너희들 와서 기도 받을 거 아니냐. 기도 응답받는 능력 달라고 좀 기도해라.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도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기도라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느 날 막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기도가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려 할 때 부모님들이요 굉장히 핍하고 반대했대요. 왜? 목회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네가 하려 하냐 해가지고, 이분들이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서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아들을 보고요, 아들이 신학 들어간다니까요 안 된다고 말기 위해서요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께 소명받아가지고 나는 최종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하고 같이 미국에 이제 교민 목회하려고 갈라는데, 미국에서 LA에서 크게 잘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부목사로 오면요 자기 아들이 아토피 질환인데 보통 심한 게 아니고요, 그 아토피 질환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이 아토피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아들이 몸이 안 좋으면 언제나 가서 아들 돌보고,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영주권 다 주고 충분한 생활비 주고 자가용도 주고 주택도 다 주고,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요, 이 영주권을 얻으려고 해보니까요 영주권 얻는 방식이 갑자기 좀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는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주권, 은조권이 좀 복잡해졌는데 당신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짝만 거짓말하면 영주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짝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나는 그렇게 못해. 따릅시다. 나는 그렇게 해. 지금요 너무 좋은 데서 자기를 오라고 하는데, 영주권 얻지 못한 미국에서 목회 못하는데 살짝 하나만 당신이 틀리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자기는 안 하겠대요.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있대, 그런 교회에서 내가 앞으로 걱정이 없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거짓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쉽게 거짓말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쉽게 분노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혼자 하시네. 다른 분 안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요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다가 다른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목회를 하는 동안에 애가 아토피 병이요 소리 없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너무너무 놀랍게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약으로도 안 되는데 소리 없이 그냥 싹 나와서 그 애 데리고요, 그 LA에 있는 그 큰 목사님 있는 교회로 한번 여행 다녀온다고 갔는데, 그 지역이 목사님 있는 교회 지역이요, 이 지역하고 아토피 질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갔더니요 애가 3일 동안 아토피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거기에 있었다면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도, 특히 이 LA가 물이 그렇게 안 좋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우리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수능 기도회 해야 된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능 기도, 수능 앞두고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 기도회를 진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면요, 마지막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대학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요, 그런 기도 응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기도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면요, 주님 온전히 바라면 기도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제일 원하는 게 내 조국이 빨리 해방되는 것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70년 있다가 본고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 다니엘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몰라. 우리나라가 평안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녁에는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갑자기 제가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보면서요, 정말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몸부림이 나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행동은 빨리 버리세요. 좀 포기하세요. 하나님 볼 때 깨어른 부분은 던져버리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은 말씀 나오는데, 한시 동안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젠간 여러분이 신앙에 떠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힘으로는 이 믿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다니엘이 왜 위대한지 알아요? 역사의 마지막 비밀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이 없었다면 절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설교 제목은요, 본문 이겁니다. 뜻을 정하면요, 환경이 다 움직여요.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담대하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까 제가 5초 법칙 얘기했죠.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면 바로 기도하세요. 바로 기도하세요. 성경 읽어야 되겠는데 하면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성경을 바로 읽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 지금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요, 사람에게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해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요, 막 이것저것 막 봐야 돼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기도가 충만해지면요, 여러분의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문제는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를요, 쓰나미처럼 싹 밀어주셔요. 기도하는 백성이 없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될 것 같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시간 정하고 최소한도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이제부터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는데,